몇 달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24시간 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루 종일 밤이나 낮이나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종일, 영어로 all day long, 하루 내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day라는 말은 하루라는 뜻도 있지만은 낮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일 할 때 일도 하루라는 뜻도 되지만 낮도 낮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우리말로 하면 순서가 뒤집어지죠.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다른 곳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가르침을 주는데 바울은 이걸 두 자로 늘려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밤낮 부르짖습니다. 항상 해야 하고 쉬지 말고 해야 하고 주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도 주야로, 기도도 밤낮으로 항상 하고 절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몇 년 살다가 왔습니다만 영어에서는 이걸 24/7, 24/7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시간 또 7일 내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 역시 24/7으로 하는 그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유를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도시를 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 하는 말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도시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부정과 불의, 부패, 폭력, 약탈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재판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도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도 하나 있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먼저 여인 사람으로서 당시로서 가장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이 도시에 살면 그런 일을 아마 일상처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도시라도 재판장은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과부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재판장이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당연하지요. 만약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부탁해야 되면 아마 금방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재판장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부가 자꾸 찾아오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닙니다. 나라도 자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올까? 여러분, 언제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찾아올 겁니다. 언제가 끝장입니까? 세 가지가 가능하죠. 첫째로는 과부가 죽거나, 아니면 재판장이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부탁을 들어주거나. 어느 게 쉽습니까? 세 번째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똑똑하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법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갑니다. 청을 들어주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귀찮아서, 지금도 귀찮아 죽겠는데 가만두면 끝까지, 아니 끝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과부지만은 나한테 뇌물 줄 돈도 없고 나를 무슨 권력에 줄대줄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귀찮아서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어서 그 비유에 담긴 교훈을 또 풀어주십니다. 주님은 그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공의를 세우라고 있는 게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 자신부터 불의한 사람입니다. 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재판장을 하나님과 비교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과부가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같은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시를 살아가는 과부와 같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요점은 재판장과 하나님이 비슷하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 재판장과 얼마나 다른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못된 재판장도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스러운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몇 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8절입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몇 번입니까? 3번 말씀해 주셨지요?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1002번은 주님이 수사의문문, 문법에서 사용하는 수사의문문을 쓰셨습니다. 수사의문문은 뜻은 평범한 서술문이지만은 그 반대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 형태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풀어주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오래 참지 않고 즉각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2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주님이 생각하실 때 제자들의 국어 실력이 조금 걱정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한번 평서문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어쩌면 이쯤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확신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굉장히 마음의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은 좀 뜻밖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이 찬물 끼얹기 또는 뒤집기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찌르시는, 허를 찌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유의 내용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 역시 수사의문문이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기도가 곧 믿음이다,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처음엔 기도했는데 믿음을 잃고 낙심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기도해야 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거나, 어느 쪽이든지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이유 세 가지와 기도하는 바른 방법 세 가지를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할 이유 세 가지 가운데 첫째는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도시입니다. 주님은 도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절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도시가 바로 세상이고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도시입니다. 불의와 부정, 거짓과 사기, 부패와 탐욕과 무자비와 폭력과 약탈,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상처럼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겪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거짓말일 겁니다. 과부의 원한, 곧 그 억울한 일은 우리 성도의 삶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세상의 원리와 다른 천국 원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역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거짓이 일상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말, 진실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무자비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미워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고 조롱합니다. 자기들의 거짓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자기들의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따돌리고 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바보짓이라며 조롱합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에는 우리가 사람의 하나로서 자연인으로서 겪는 고통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고통은 어느 것이든지 죄가 낳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우리의 억울함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리고 사고로 다치고 또 죽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직장의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집 자녀라고 다 말 잘 듣는 거 아니죠? 늘 건강한 거 아니죠? 믿는 집 자녀라고 대학 잘 가는 것도 늘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하나로서 겪는 이런 아픔에 더하여 예수 믿는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겪는 어려움까지 겹쳐서 주님이 말씀하는 이 원한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가슴으로, 때로는 한숨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도 하고 애원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때를 써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럴 때는 아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뭐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과부. 우리는 모두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재판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름 이 세상에서 중직을 맡고 책임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는 상당한 권력과 권세도 따라오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책임을 맡아서 그걸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영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원한을 겪습니다. 그냥 둘 수 없는, 도저히 그냥 모른 척 넘길 수 없는, 그걸 풀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수시로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겪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과부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영적 무기만 사용해야지 혈과 육의 무기를 사용하면 집니다. 혈과 육에 호소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싸움은 패배로 끝나버립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힘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재물을 바쳐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나의 사회적인 인지도를 활용해가지고 싸움을 유리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학은 이 거대한 싸움에서 지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큰 싸움의 거대한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도 정부나 입법부, 행정부 또는 사법부, 고위 관리일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사회기관에서, 교회에서 내가 중직을 맡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대한 싸움, 나의 억울함을 풀고 공의를 세우는 이 일에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지위나 소유가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아니,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힘없는 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겼다. 그건 사실 진 겁니다. 기도했다면 겉으로는 진 것 같아도 사실은 이긴 것입니다. 지금 이 모임은 마당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회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힘없는 과부임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을 모두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첫째로는 억울한 일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는 힘없는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해야 할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세 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답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세 번 말씀해 주셨지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처음에 수사의 문문으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셔서 수사의 문문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걱정이 되셨는지 평선문으로 힘주어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오래 안 참으실 것이다.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배짱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욥처럼 좀 당당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힘없는 과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좀 당당하게, 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도 부흥회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하도 억울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경상도 사투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이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약합니다. 좀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 숙으로 결자 해지 하는 말 아시죠?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이 원칙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고생하는 게 다 주님 때문이라고 주님도 이미 시인하셨습니다. 이걸 굳게 붙잡고 주님께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듭 확인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만 해라. 하나님께 갖고만 가라. 반드시 들어주신다. 절대 안 늦추신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불의가 넘치는 도시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불이 하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이유뿐만 아니고 올바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방법 첫 번째로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항상 기초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이것은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목적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죠.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24/7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항상 해야 됩니까? 항상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해서 쉬면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낙심은 말 그대로 포기하는 겁니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못된 재판장도 자꾸 찾아가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해주십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편 돌아보면 벌써 6년이 되었나 싶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남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또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까지 안 해도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이 기도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님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끈기, 그게 바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라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다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도 많이 합니다.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아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만큼 도덕 수준이 낮은 교회도 또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요구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 치는데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낭만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낭만적입니까? 들어주시면 좋지만 혹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라면 자꾸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두 번 가보다 안 되면 관두지 뭐. 또 굳이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주님 표현대로 하면 이런 기도는 바로 이방인들도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학업이나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 기도의 핵심도 아닙니다.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아니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 수 없는 일,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정말 절박하고 처절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평범하게 순조로운 인생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안 나옵니다. 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르짖을 내용도 없는데 뭘 부르짖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려면 부르짖을 내용,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억울함과 원한이 있어야 되고, 그런 원한이 생길 정도로 철저하게 복음적인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기도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조용한 가운데 앉아서 하나하나 떠올리고,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럴 정도의 기도 제목이 전부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진지하게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원리에 따라 이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던져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 끈기라면 두 번째 방법은 처절함입니다. 나의 구원 문제와도 관련된 절박함입니다. 나는 제자훈련 많이 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불의에 저항하는 기도회에 소속됐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기도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방법은 삶으로 기도하는 방법, 즉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순종이고 행함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기도도 역시 삶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짓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기도 역시 거짓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가 먼저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시고는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순종해야 우리의 기도가 참 기도가 됩니다. 본문의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염려의 말씀입니다. 8절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다. 이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한 그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주께 드리며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그런 걱정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 거듭 찾아가는 믿음이고,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이도록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은 주야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주님이 왜 믿음을 보겠느냐고 걱정하셨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이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열매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 줍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순종도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 끈질김이고, 두 번째 방법이 절박함이라면 세 번째 방법은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거듭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도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기쁘고 보람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기도로 또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거리가 자꾸 생기는 인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끝장을 볼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 나그네로 있게 하시고,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으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도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이 땅의 불의와 타협하여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끊임없이 핍박받고 원한을 쌓아가면서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 응답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저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 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주변의 사회도 의롭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